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우리 예배실에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작지만 그래도 아멘 소리 크게 해주시면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식당에서도 또 집에서도 우리 아멘 소리 크게 하십시다. 그건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 제가 오늘 잠을 4시경에 깼습니다. 4시 요즘에 뭐 덥기도 하지만 4시에 깨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에스겔서 요즘에 읽는데 에스겔서 말씀을 쭉 이렇게 읽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죄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참 무섭게 징계하는 그 말씀을 아침에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오늘 교회를 좀 일찍 나왔습니다. 나와서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예배를 한 번 드리는데 목회자로서 영적 부담감은 전에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지금 온전하지 못한 이러한 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좀 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날이 빨리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에서 또 아침에 구청에서 나왔네요. 가림막 하라고 그랬는데 예, 다음 주에 가림막 하나 여기서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식당에서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마음만큼은 최대한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TV 프로그램 중에 히든싱어라는 것이 있었죠. 예, 널리 유명해진 그 가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 사람 가수를 선택을 해서 그 가수와 똑같이 노래하는 사람들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가려내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래들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연습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가지고 그 가수의 특징에 대해서 잘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늘막 속에서 공간에서 노래를 하는데 뭐 기존의 가수보다 더 뺨치게 잘하고 또 이제 기존의 가수도 나이 들면은 목소리가 조금씩 바뀌는데 예, 옛날에 그 불렀던 음반 보고서 똑같이 연습을 해가지고 노래를 잘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때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 가수가 가짜처럼 선택이 되고 탈락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자, 연습을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니까 어느 게 진짜 가수고 어떤 게 모창하는 가수인지 잘 구별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짝퉁이 굉장히 많죠. 옛날에는 진품하고 짝퉁하고 차이가 많았는데 요즘은 전문가들도 구별하기가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과 이 참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보면은 이 짝퉁이 굉장히 많았어요. 기독교를 흉내내는 진리들, 또 거짓 선지자, 거짓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거짓 내가 예수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 진리들, 교사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철저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진리를 만들고 거짓 진리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성도님들을 거짓 진리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이단의 족보를 보면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교회를 직접적으로 오지는 않는데 방법을 바꿨는지 신천지에서는 지금 저기 쓰레기통 위에다 올려놨는데 책자들을 편지들 책자들을 막 계속 보내요 지금. 예? 기독교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그러한 이단들도 생겨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단에 속하게 되면은 가정이 파탄되고 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뭐 종말론자, 재림, 휴거를 얘기하고 구원론을 얘기하고 여러분 매스컴에서 한창 조명하다가 그날이 지나면 없어졌는 줄 알겠지만 지난번에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는 이단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 이단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 똑같이 지금 휴거를 기다리는 이단이 있고요. 각종 모든 거짓 진리를 가지고 또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이단들은 계속 날뛸 것이고 기독교를 가장할 것이고 또 목회자들을 가장할 것이고 자칭 예수를 할 것이고 거짓 성도들이냐 우리가 참 성도들이냐 여러분 꾸미고 위장하고 우리를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거 아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천국 가는 길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유혹하는 것이 있다 그랬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 될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난주에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좁은 문이 꼭 힘든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그 가정에는 힘들고 어려움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세상의 넓은 길하고 달라요. 하지만 이 좁은 길을 걸어갈 때 그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희열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좁은 길을 걸읍시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자꾸 가라고 그러면 힘든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좁은 길에서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기쁨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 좁은 길에도 진정한 기쁨이 있어요. 힘든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진정한 기쁨을 발견한 사람은요, 넓은 길은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좁은 길을 걸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넓은 길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천국의 기쁨, 그 희열을 하루하루 계속적으로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좁은 길,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두 가지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나무가 누구를 의미하고 있고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좋은 나무는 누구를 의미하고 나쁜 나무는 누구를 의미할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강력한 경고문을 우리에게 달고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나운 개가 있으면은 그 옆에다 뭐라고 붙여요? 뭐라고 붙입니까? 예, 맹견 조심, 개 조심. 위험한 곳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낭떠러지 조심, 또 익사 조심. 여러분, 아주 빨간 것으로 눈에 띌 정도로 크게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위험은 위험하다는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위험 신호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경고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이 강력한 경고문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강력히 우리는 삼가할 것을 경고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는 같이 대하지 않는 것이 최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성경 구절 외에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우리보다 더 많아요. 예? 더 많아요. 준비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저기 넷째 작은아버지 집에 놀러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이단이 왔었어요. 예? 전도관에서 나왔는데 뭐 감람나무가 어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성경이 없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 이거를 제가 대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적인 근거를 댈 수가 없어요. 예? 교회에서는 회장이고 열심히 일하고, 예? 충성때 일꾼처럼 보였는데 가보니까 준비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냥 깨지는 거예요.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 그 다음에 뭐 약이 오르죠. 뭐 화가 나가지고, 예? 암송하고, 예? 성경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지 않으면 이단들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이단들은 그만큼 우리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떻게 나올 것까지도 다 알고서 여러분 대비하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단들에 대한 정확한 우리가 대비책이 없으면은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요. 교회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삶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 이단들은 교묘하게 위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예? 여러분, 신천지는요, 이미 접근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어떻게 되는지 우리 사전조사가 다 돼 있고 우리에 대한 파일이 다 있어요. 예? 책이 있어요. 파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파일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접근하고 약점이 뭐고 기도 제목이 뭔지 가정 환경이 어떤지 다 알고 접근하고 있어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안 넘어갑니까? 어떻게 안 넘어가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은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예? 아무리 사상이 막 바뀌어가는 것 같고 첨단 과학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양의 탈을 쓴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위장하고 변장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노략질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고 사탄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멸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접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이단들이 더 횡행하고 그리스도인들의 그 마음의 약한 부분을 자꾸 공격해 오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더 우리 자신들을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먼저 두 선지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힘든 거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편한 거, 부담감이 덜한 거, 내가 책임져야 될 의무가 덜한 거, 이런 길들을 자꾸 찾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넓은 길이라고 그러고 대세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겁니다. 대세가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 신앙생활하는, 세상과 거꾸로 역류해 가면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분명히 말한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선지자가 있는데, 한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 참 선지자가 있어요. 자, 참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경고하는 선지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참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거기에 더 참된 영적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선지자고, 성경대로 가르치는 선지자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치는 선지자고, 진정한 복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바로 가르치는 사람들이 바로 참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있어요. 그리고 천국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고, 예? 그들은 쉬운 길, 넓은 길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천국이 어떻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못해요. 네? 자기들도 경험하지 못했고 천국을 소유하지 못했으니까 천국에 대해서 밝힐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좁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괴로운 것들을 피하고 좀 더 편하고 세상과 짝하면서 즐길 것 즐기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기 주장에 맞게 바꾸는 사람들. 이단들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이 성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다 뭐예요? 성경에서 뭐를 하나 빼든가 성경에다가 하나를 더하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예? 성경에서 빼는 거예요. 왜? 설학관이, 예? 이런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남는 건 뭐가 남아요? 교훈집만 남는 거예요. 세상에 금은 좋은 격언집만 남는 거예요. 또 여기다 어떻게 합니까? 추가하는 거예요. 원리강론이니 몰몬경이니 여기다 막 추가하는 거예요. 예. 이단들은 더하거나 빼는 자들이에요. 계시록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다가 더하거나 빼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고 성경의 모든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서 아주 못을 딱 받고 계세요. 계시록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나 순환이나 십자가의 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예? 대표적인 것이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외식하는 자들. 자, 외식하는 자들 누구를 지칭합니까? 성경에서 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은 어떻게 금식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구제해야 되고 빠삭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걸 규율로 만들어 가지고 실천하는 사람들. 예. 그런데 이들은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진정한 선생이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영생의 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시한 그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을 봐주는 사람들, 자기와 비교하는 비교의 대상들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외식하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를 해롭게 하느냐. 참 선지자는 죄의 길에 멸망의 길에 있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분이, 인도해 주는 것이 참 선지자고, 거짓 선지자는 누구예요? 생명의 길에 있는 자들도 사망의 길로 끌어가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거짓 선지자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두 선지자를 어떻게 돼요? 잘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구별을 해야 되겠죠. 그것이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구별하는 방법이 뭡니까? 열매로 그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열매로 구별하는데 이 두 선지자,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바로 두 나무의 비유의 초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이 열매를 알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가시나무에서 뭐를 얻을 수 없어요?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의 일종인 갈매나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줄기에는 가시가 있어요. 언뜻 보면 열매가 작고 그 모양이나 색깔이 멀리서 보면 포도와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리서 보면 포도와 비슷한데 실제로 그것을 따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써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엉겅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꽃도 잎도 무성하고 그 꽃 모양도 무화과와 비슷하대요. 멀리서 보면. 그런다고서 단 무화과 열매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열매를 알게 되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을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시나무와 포도나무, 엉겅퀴와 무화과나무를 이야기하면서 이 둘을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뭡니까?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가 되어지고 그 좋은 나무에서는 달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나쁜 나무는 가시나무와 엉겅퀴와 같아가지고 열매가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좋은 나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쁜 나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선하고 좋은 나무에서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얻게 되고 나쁜 악한 나무에서는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참 선지자고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아는데, 물론 우리가 나무가 자라는 싹이 나가지고 자라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을 처음부터 잘 구별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보게 될 때 잘 구별해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 참 선지자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 먼저 그들이 가르치는 그 진리에 대해서 그 자신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라 그랬어요. 예. 말만 하고 자기는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거 우리가 뭐하러 따라갑니까? 예? 그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진리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가를 먼저 살펴보라 그랬어요. 또 그들이 가르치는 진리를 받고 추종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 그랬어요. 이단들이 가르치면서 자기는 사랑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품지 못하고 입만 나불나불 대서는 여러분 그 사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받아들였는데 그 진리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되고 경제가 파탄되고 건강을 잃고 살아간다고 그러면 그거는 참 진리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열매를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 열매가 인위적인지 자연적인지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이 이단들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교회 사람 오는 것이 요즘 무서워졌어요. 예, 무서워졌어요. 요즘 이단들을 대처하는 방법 해가지고 교회 오면은요, 멱살 잡고 내쫓으면요, 오히려 우리가 법적으로 걸려들게 돼요. 예. 그래서 요즘은 이단들이 오면은 대응하는 방법, 뭐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예.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진짜 인정이 될 때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죠, 그들은요. 왜? 위장하고 오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아들였다가 한 사람, 두 사람 끌고 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자기들 걸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산을 옮겨버리잖아요. 이런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 대형 교회 중에 한 교회가, 한 교구가 박살이 났어요. 예? 한 교구가 완전히 날아먹었어요. 예. 지금 뭐, 그뿐입니까? 이 건물에도 이단의 공격으로 약해진 교회도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예. 지금도 계속해서 편지 오고, 책자 오고, 예? 대단해요. 지금 책이 이만한 거로 이렇게 박스로 오니까는 벌써 한 세네 번 왔거든요. 제가 버렸지만. 책 이만큼 하나 보내려면 돈도 꽤 들어갈 텐데. 그죠? 얼굴 안 가리고 공격하는 것이 이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짓 선자들이 말하는 거, 그들이 얼마나 잘 지키는가, 또 그 말씀을 그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삶의 본이 되는가, 지속적으로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거짓 선자들을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의 강력한 교훈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놓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즘엔 비번 눌러야 집 앞까지 가지만, 예, 누르면 어떻게 돼요? 예, 이단들이 수시로 들어오고, 예, 수시로 들어오죠. 거짓 선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 선자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들이 거짓 선자들의 접근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15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양의 탈을 쓰는 거예요. 매우 유익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선한 일에 택함 받은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심지어 마귀에게 눌린 자, 귀신 들린 자들을 막 쫓아낸다고 다녀요. 예. 신앙심이 깊고 오랫동안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처럼 아주 가장하고 오고 있고요. 좋은 지도자처럼, 예, 좋은 목사처럼 가장하고 들어오고 있고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 얼마나 위장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누락지됩니다. 우리 영혼을 좀먹게 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사단의 종으로 우리를 끌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은 뭐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여기서 불은 뭐예요? 지옥불, 심판의 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옥이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단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가 계속해서 조심하면서 이단들로부터,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교회를 잘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를 마무리를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경고, 우리가 강력히, 아마 이 정도만 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명히 받아들였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거꾸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을 보면요, 백광현 목사의 열매로 백광현 목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단들이 이렇게 날뛰는가? 우리가 진짜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 참 선지자로부터, 참 스승으로부터 참된 교육을 받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는 이 말씀 그렇게 신대원에 가기 전까지는요, 이 산상수훈을 읽으면서도 뭐 다른 교훈들에 대해서 구하라, 또 대접하라, 뭐 이런 다른 교훈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20절 말씀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이 말 중요시 생각하지 않았어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는데 신약에 정우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고 구약에 김지창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는 신약과 구약에 저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전혀 몰라요. 근데 그 두 분과 공부를 하면서 참 많은 영향력을 받았는데, 그 정 교수님이 참 안타깝게도 제가 졸업한 후에 암으로 소천하셨어요. 좀 안타깝게 됐는데, 더 후진들을 위해서 많이 가르쳐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책이 뭐가 있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책이 지금 저한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대한 어떤 개론서, 또 거기 해석서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는 이 말을 그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신칭의가 먼저냐, 열매로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인간의 공로를 이야기하는 거냐. 그리고 이등래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부분에서 설교할 때마다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믿음과 실천에 대한 문제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이 둘은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눌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러면 바울이 이신칭의를 얘기했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신칭의를 얘기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믿음의 원리를 완전히 배제하고서, 여러분, 이 공로, 행함에 대한 문제만 이야기한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쪼갤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가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열매가 따르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그냥 살아가는데, 세상과 거꾸로 하면서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열매들을 맺지 않을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인데,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열매가 안 맺어져요? 말씀대로 사는데 어떻게 열매가 안 맺어져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왜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원리 따라 우리가 살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 바울이 먼저냐 예수님이 먼저냐 갖고 얘기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의 교훈이 조심할 거 조심하고 믿을 거 믿고 따라갈 거 따라가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배격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좋은 스승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스승 만나야 되고 목회자의 가르침 잘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가르침대로 어떻게 돼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면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과 삶의 열매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에 대해서 타협하잖아요. 타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 부담되는 말씀이 있는 것이고 실천하고 싶은 마음 말씀도 있는 것이고 실천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대상도 있는 것이고 사랑하고 싶지 않은 대상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내 자녀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근데 약한 자들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주는 것이 힘든 거예요. 왜?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요. 한 사람이 혈육이고 한 사람이 혈육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라는 이 권고는 똑같은 거예요. 인지상정, 사람이 인지라 혈육이 더 가까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대상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세대를 살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스승과 함께하는 것이고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그 가르침을 잘 받고 믿음에 굳건히 서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열매가 아름답게 풍성하게 많이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뭐?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을 생각을 하면 뭐예요?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요. 우리는 나쁜 열매, 나쁜 나무였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서 우리는 좋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먼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예? 열매부터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인이 분명하면 근본이 정확하게 서 있으면 열매는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맺어져 있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냐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먼저 돌아보고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진짜 하면은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세대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당연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받아서 보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흘려보낼 수 있는 거예요. 에스겔의 성전의 교훈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할 때 그 생수의 강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는 것마다 어떻게 됩니까? 광야와 기근과 메마른 땅이 옥토가 되어지고 거기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면서
아름다운 환상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열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받아야 돼요. 받아서 흘려보내는 자지 내가 흘려만 보내는 사람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내가 흘려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고이면 썩어요. 물론 은혜가 썩지는 않겠지만 우리 본성이 썩는 거예요. 본성이 썩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많이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이 흘려보내면은 그 자체가 열매가 풍성한 그 삶이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 설교를 갖고 꼬투리 잡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믿어요. 모든 믿음은 관계고, 관계의 굳건히 서 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따라오고 맺어지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의 삶도 좁은 길을 잡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면서 내가 더 진리 가운데서 좋은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면서 아름다운 열매 많이 맺어서 세상을 향해서 다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은혜라는 찬양 제가 불렀죠. 2주 전이네요. 요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장로님이 요즘 대세가 은혜래요. 찬양에 은혜 많이 받았다고 대세가 은혜래요. 그래서 저 그때 처음 이 찬양 알게 됐는데 요즘은 이 찬양 많이 듣게 되네요. 보니까는 유튜브 보니까는 막 1시간 연속 듣기 막 그래가지고 아주 귀에 아주 그냥 마비가 될 정도로 듣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가사를 보면은 우리 가사 한번 띄워줄래요? 자, 여기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이에서 성장해서 어른으로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진리 가운데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받고 은혜 고백하고 우리가 열매 많이 맺고 어려운 시대 많은 사람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냉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2절 고백합시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거,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고 또 거짓 선자들을 상대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두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매가 은혜의 열매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보오나 우리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타협하고 거짓 열매를 맺는 연약한 분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영예수께서 빠르게 열매를 맺으며 바르게 하나님을 변화하고 빠르게 하나님을 만들어주시고 빠르게 하나님을 변화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살펴주시옵소서. 오늘 나라의 길 속에서 진짜 모든 것이 열매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맺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흘려보내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열매들이 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이 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이 나게 하시고 많은 열매들이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진짜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삶을 주시고 하나님 바로 보라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우리 주인으로부터 받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거 알아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십시다.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짓 선지자의 교훈을 받으며 우리가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지키고 진리 가운데 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믿음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당연한 것이 없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의 나된 것도 오로지 주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입을 통해서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 열매를 맺으며 살았습니까?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나아가서 그 은혜 열매를 맺으며 가정과 세상으로 많이 흘려보내며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